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넷째는 교회가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죠. 저 북녘 땅에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점점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6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기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렇죠? 참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른 새벽에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 기도 제목, 자녀의 문제가 됐든 남편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이런저런 정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또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인터뷰를 하고 취업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이 며칠씩 되는 것 같아요. 또 군에 자녀를 보내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전역해서 가정으로 돌아올까? 자식을 군에 보내고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그 쉬운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사실은 시작부터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이야, 얼마나 가슴 벅찬 꿈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이고 가슴 벅찬 비전이에요. 이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결단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창세기 16장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 년?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돼버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 고사하고요. 자식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원래 계획했던 곳이 있었잖아요.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 내가 그곳에 가서 집 짓고 그곳에 가서 천막 장사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하여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지에까지 들어갔다 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데 자식이 무자해. 10년 동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무너질 만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 이 공수표구나. 내가 이거 괜히 하나님 약속 이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사레입니다. 사레가 결단한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내가 남편 믿고 남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렇게 왔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의 자손이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사레가요. 몸종 그것도 애굽 사람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여보 이 몸종 애굽 사람 하갈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무자해서 여기서 대가 끊기면 되겠냐.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냐고 무슨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을 이루냐고 지금. 야, 그랬더니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돼. 참, 아니 아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사례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다 보면요, 물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내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보 온달 다 평강공주예요. 여자들이 다 남자보다는 대부분이 현명해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내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응? 하와의 말을 듣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사레의 말을 듣다가 지금 하와의 말을 듣다가 아담이 무너진 거고 사레의 말을 잘못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아내가 현명하고 아무리 남편이 현명해도요, 어떤 경우에 남편이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현명해도 육신에 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영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하늘의 저 별처럼 이렇게 내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지금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지금까지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공수표다. 더 이상 당신 그 약속 붙잡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애굽 첩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사람 통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긍정한 거야. 들으니라. listen. 누구 소리를 들어? 사라의 소리를 들은 거야. 여러분, 긍정이 좋은 거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긍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긍정하고 사람에 긍정하고 육신의 소리에 긍정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긍정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하갈이, 그 몸종 하갈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종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었어요, 하갈이. 그런데 주인의 자식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또 달라지네. 야, 그러더니 자기 주인을 알기를 말이죠. 뭐같이 하는 거야. 멸시하였다는 거야. 그러니 사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사례가 이 하갈을 또 학대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집안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결국은 하갈이 사례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도망쳐 나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16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짧게 이 새벽에 두 가지. 하나는 약속보다 우리 눈앞의 현실을 선택할 때 고통이 따라온다네요.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급이 병이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에 언제나 여러분 나름대로 이 기도 제목은 올해 안에, 이 기도 제목은 한 달 안에, 이 기도 제목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응답돼야 돼. 다 나름대로 아마 1년 이내일 겁니다. 아니 1년도 너무 길 거야. 6개월 이내일 거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한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응답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긴 했어도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을 때 그들 나름대로 그래.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로는 역사가 나타나겠지. 나름대로 기한을 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 기다리자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약속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그래. 내가 스케줄 다 짜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스케줄에 당신 좀 맞춰요. 이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그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건강 문제로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스케줄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막 잡혀.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인들 또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식사라도 좀 사주고 싶다고 그러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그동안 신방하지 못했던 이런 스케줄들이 그냥 막 밀려와요. 막 밀려와. 그러면 이 스케줄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인들 또 지인들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요 감당이 안 돼. 나는 한 사람인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좀 맞춰주면 고맙지. 할렐루야. 안 돼요 목사님. 반드시 이때 해야 됩니다. 이때 안 되면 안 됩니다. 시간 내세요.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성도가 당신 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또 그 사람들의 다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전화 신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배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배려는 그 사람의 스케줄을 고려해서 당신의 스케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 제가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스케줄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건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사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정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조금만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넌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아니야. 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너 축복하면 그게 너에게 독이 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사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다운 그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내가 뭘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때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때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내가 더 훈련받아야 돼. 더 연단받아야 돼. 너 그 정도 가지고 무대에 섰다가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너 쫓겨나고 말어. 그러니까 무대 아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새벽에 많은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런 새벽에 주님께 나왔을 텐데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 기도소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새날은 밝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